사무엘 하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악신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오던 사울의 삶이 끝이 나고 그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기 위해 그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곧바로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11지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 왕가와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구도가 점점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자, 그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고 이렇게 커져가고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8장까지는 다윗 왕권의 확립 과정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사무엘하 8장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분명히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고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아말렉인이 그 왕관과 팔찌를 거두어서 다윗 왕 앞으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지금 누가 전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인이지요. 아말렉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에 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영이 영원토록 대적할 민족이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민족이지요. 그 아말렉인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이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울의 문제, 결국 그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왕권 소식을 이 전복시킨 것이 다름 아닌 세상의 욕망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마주한 다윗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말렉인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을 때 사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말렉인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다윗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으로 포장된 그 아말렉인의 그 요구를, 그리고 그의 그 선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분명히 궁수들에게 부상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인은 다윗에게 사실 그대로 고하지 않고 뭔가 조그만한 상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다윗 왕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내가 사울 왕의 부탁으로 그의 목숨을 거두었고 그 증표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고하지요. 다윗은 이를 알았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인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다윗이 반응을 하지요. 오늘 큐티 제목도 예상을 벗어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주된 삶이었습니까? 늘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삶이 거의 인생 후반부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도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거두기 위해 군사를 동원해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것이 그의 삶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까?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을 고하는 아말렉인을 맞이한 것입니다. 보통 예상 같으면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끝이 날 장면이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까?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엄하게 꾸중을 하고 나서 그 자를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다윗은 몸소 여러 번 사울을 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늘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지금 눈앞에 한 아말렉인이 찾아와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가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라고 고하자 이 아말렉인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처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대적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며 그 소식을 왜 내게 전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앞세워서 자기 상황에 앞세워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침착하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혹시나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 역사가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그 아말렉인을 칭찬하고 그 아말렉인의 공로를 지하하고 거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역사에서 한낱 원수를 멸하고 왕권을 거머쥐는 일에만 가진 그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판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인의 손에 의해서 흔쾌히 왕의 표식을 건네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왕권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아말렉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원수의 손에 의해 세워진 왕이라는 그 오명, 불명예가 평생 따라다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에게 주어졌던 상황,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혹, 아말렉인이 찾아와서 당신의 원수를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고하는 이 상황, 이것은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었던 그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붙들었다는 것,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내 상황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 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내 교만이 하늘 높이 솟구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가장 두려워하며 그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아말렉인의 유혹,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원함대로 나의 바람대로 따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벌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앞서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보다 앞서서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결정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시기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결정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르는 삶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조금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주어진 상황 앞에서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그 순간 다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욕심을 앞세우고 싶을 때가 있고 실리를 챙기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맡겨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결정을 통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은혜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육의 강건함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